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장으로 불리는 장이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로 비유되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의존하고 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나무장을 시작하십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실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포도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서로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말은 쉽지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열매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야지라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늘 그 사랑을 닮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전쟁 중에 군대가 적군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입은 군복이 적국의 것이면 무조건 죽이려고 하듯이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미워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간혹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속하여서 받는 고난과 미움인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속하여 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은 주인이신 예수님도 박해를 했는데 종인 우리 성도들이 박해를 면하려고 하면 마치 종이 주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박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으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셨고 메시아임을 밝히셨죠.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과 세상이 실제로는 구약 성경의 진정한 의미도 알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을 읽었고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성령의 역사의 유무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조차도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들은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그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박해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안에 가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세상 속에서 맺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열매가 있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세상의 미움과 박해 앞에서 화평함과 오래 참음과 온유의 열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주시도록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이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거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오늘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세상을 위하여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